계속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여기가 오늘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옆에 내산 위에 있는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령 부흥성회를 하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아보니까 기도원은 기도원이더라고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4차례를 해요. 생각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만 하는데 아침 10시 반에 제가 잠깐 있다가 오고 또 점심 먹고 거기서 점심 주거든요. 2시 반에 또 하고 또 수요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얼른 와서 또 수요일에 드리고 또 7시에 또 집회 있어요. 그래서 40분부터 또 찬양인도 부탁을 해서 또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5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어려움 없으시죠? 네. 우리 이금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 빠졌는데 한 1년 빠진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1년 만에. 그러네요. 작년에 뵙고 올해 뵀으니까. 잘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김영수 권사님도 잘 오셨고, 김영수 잘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 잘 오셨고요. 제가 근데 참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하니까 제가 세보니까 3, 4, 12 15명 정도가 와서 이제 매번마다 강사가 바뀌거든요. 저기 포도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죠. 김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하고 마지막 날은 그 기도원이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중앙교회인가요? 혹시 장로교도 아닌데 그 피조님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올해 90이세요. 근데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해외다 뭐다 미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오시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없을까? 참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한심하기도 하면서 대부분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설교를 듣고 또 아멘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목사가 뭘 얘기해도 아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까칠하잖아요. 아멘도 잘 안 하고. 거기는 무조건 아멘이래요. 무조건. 목사들도 신나가지고 또 무조건 아멘하라고 시키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강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하고 저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팁 잠깐 오늘 말씀 지금 오기 전에 오전에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좀 보통 1시간이면 되는데 1시간 20분 설교하시는데 아브라함 중심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의 사상은요, 모든 종교의 사상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찾아요. 그 이유를.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에게 찾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몇 가지를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정성과 그것에 감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 다음날 언제 갔냐? 아침에 일찍이 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복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더라. 거부가 되는 복, 자손만대 축복받는 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 뭐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복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 믿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래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래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야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경험과 체험을 다 껴맞추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욥은 쫄딱망망. 야곱은 뭡니까? 바울은 뭐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로당에게 참수당했다니까요. 이른 나이에. 그럼 그건 뭐예요? 순종 못해서 그렇게 죽나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복이 있냐? 성도들을 그렇게 오도하고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천양인도 하면서 아주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거든. 이해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이해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겠죠, 그죠? 뭐 1000여 명대 저 포동교회 목사님 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모시기도 어렵잖아. 그런 분이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하겠지만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했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꾀가 있단 말이에요. 사상, 생각. 근데 감사로운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좀 내용만 조금씩 다르죠. 방향은 똑같아. 방향. 이게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생각은 다 동일하게 가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또 강사로우신 분들이 다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뭐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해요.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하죠.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범보다 예리하다 그랬거든요. 그 칼 가지고 제 아내가 들고 있으면 그 칼이 어떻게 돼요? 자식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강도에게 들려 있으면요,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회 안에 피습당해서 정맥 그 안에
옆에 있나요? 동맥 건드리고 그게 터졌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지혈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다 요즘 오늘 보니까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다 천운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죽이려고 덤벼들고 찌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나 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참 쉽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그 생명의 끈이 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해서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목사들이 그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휘두르느냐. 그래서 그 검이 들려져 있는 목사들이 정말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모든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악인이었을 때가 있었죠. 이 세상 모든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평강이 있는 척하지만 평강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가 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을 당하게 될 때가 오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악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모든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죠?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미영 목사님하고 이금희 목사님하고 서로 비교해서 누가 낫냐 누가 낫지 못하냐 그게 상대적인 의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절대적인 의로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의를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절대적인 의에 도달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 날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한 게 아니라 온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간음은 했는데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음한 자는 그 나머지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즉 99.999%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단을 받으려면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 즉 100%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준수하는 그런 의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준수하는 그런 의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수준의 의, 완전 무결한 의를 행해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잘했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뭔가 의를 행해 보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 미련한 놈, 바보, 요렇게 욕을 하는 자라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자, 간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부살간, 그죠? 5번 외워주세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 시대에도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뭐가 간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이런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속된 말로 그 연놈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간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처단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의거하여서 간음한 자들을 엄격하고 단죄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8장인가요? 뭐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이네요.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누굴 잡아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도망갔는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자, 5절 말씀. 자, 4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하다가 걸렸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이들이 이 문제를 들고 왔던 이유가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지 몰라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단 말입니다. 이들도 벌써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알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바닥에 뭘 쓰시고 나서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온 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들의 죄목을 딱 적어놓으셨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얘기했어요. 야,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슬금슬금 돌을 놓고 집으로 도망가 꽁민이를 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거죠. 여러분, 죄는요 들킨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들킨 죄는 현행범으로 오늘 가늠한 여자처럼 잡혀와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들키지 않은 죄는 처벌을 받지 않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들키지 않은 죄가 있나요? 하나님께 들키지 않은 죄가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모르시는 게 없대요. 여러분은 저의 생각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저를 보고 계시다면, 그걸 무슨 능력이라고 그러죠? 투시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부흥사들 중에는요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부흥회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부흥사한테 그 앞에 가면요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푸는 걸 안 내나 진짜. 내 과거의 죄를 아는 거 아니야 혹시? 막 두려웠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도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아뢰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는 우리가 밤에 꿈꾼 것까지,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겉으로 나온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실행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너희들 간음 안 했다 그러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뭔 줄 알아?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행한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거 살인이라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개념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이라는 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밧줄에 목매달아 건 사람만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네, 죽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뭐라고요? 자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랬더니 이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돈과 세상과 자식을 의지하면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에스겔서 16장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23장 뭐 이런 내용을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늠한 자들로 보시고, 가늠한 자는 어떻게 그랬어요? 레위기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법을 시행하는 저기 뭐예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점령한, 미군이 주둔했다가 미군이 빠지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을 해가지고 근본적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자기들이 믿는 코란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자하고 전화했다고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매를 죽을 때까지 팹니다. 여자를. 뭐 했다고요? 남자하고 전화로 통화 한 번 했다고. 그런 곳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망해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죠? 가늠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을 의지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0절에서는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 가늠하는 자로 가득하다! 우상이 산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했다가 이런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음녀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거대한 제국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 가늠한 여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호세아 서잖아요. 호세아 서, 그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부르셔서 음탕한 여인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직분은 바로 창녀라는 겁니다. 그 고멜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영적으로는 가늠한 자로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서 보세요.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잖아요. 그 가늠한 자는 그 간부 남자와 함께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늠인 거예요. 또 그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죽이라고 했지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 고멜과 같이 음탕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2장 보셨죠? 1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뭐 하겠다고요? 자, 2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아멘.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장가들어 갈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아멘. 아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윤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맞아 죽어도 싸. 가늠한 자로서 마땅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야.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내가 너의 남편 해줄게. 라고 주님이 오히려 가늠한 여인에게 손 내미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와 긍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가늠한 자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 내미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것도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장가들러 오시겠대요. 영원히 우리랑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 보셨죠? 3장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간음이라 그랬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다른 신에게 섬기면서 드렸던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음탕한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렸거든요.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자 창녀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면 고멜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호세아에게 감사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뛰쳐나가네 인연이, 그죠? 자기 버릇
뭐 못 쪄줘요? 개 못 쪄요. 고멜이 또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데려와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사서 다시 데려왔단 말입니다. 집으로 개 못 쫓듯이 창녀가 된 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더니 또 돈 벌러 자기 몸을 팔며 사는 고멜을 또다시 팔려간 그 남편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조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지. 그러면서 6장을 보세요. 6장 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듯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뭐를 원합니까?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사는 뭡니까? 인간의 정성과 땀의 결정체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도 조상들이 자기 제사 잘 받도록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제일 비싸고 좋은 거. 돼지머리도 어떤 돼지머리 써야 돼요? 웃는 돼지머리 써야 그 제물을 받은 신이 자기에게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방향이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이 가는 방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과 노력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며. 어떤 은혜, 어떤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인데 이런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장가들로 오시고 내가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거치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그 고멜 음탕한 여자 데려와서 사랑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끝까지 아멘. 이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과 땀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번제보다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가늠한 여자인데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남녀간의 부정한 성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해석해 주셨듯이 하나님 위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뭡니까? 부, 살, 간. 그 다음에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눈치챘죠? 야, 나는 그럼 살인도 안 자고 간음도 안 자, 간음만 자고 도둑질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도둑질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뭡니까?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아멘.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문헌 성경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이구 내 새끼 그러죠. 우리 이금희 선생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이 내 새끼. 손주 볼 때 그러죠? 어이구 내 새끼. 온 세계가 다 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이구 내 새끼? 내 돈? 내 집? 내 땅?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 거라고 얘기하죠.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뼈골 빠지게 벌어서 이렇게 모아뒀어. 그러니 여러 해 동안 나의 영혼아 즐기고 마시자. 내 영혼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죠?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부를 거야. 그러면 네가 네 거라고 얘기하면 다 누구 게 되냐?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네게 진짜 세상에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다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갈 걸 하는데도 그렇게 애착을 해요? 그렇게 인색해요? 그 의식에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누가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야 나는 이런 은사 받았고 저런 은사 받았고, 자기 것 마냥,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 마냥 그렇게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이렇게 기도원 강사 오신 분들 다 자기가 잘났대잖아. 자기가 집회하면 뭐 병든 자가 낫고 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여기 병 고쳐, 하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이 한 32명 정도 되는데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 빨리. 그래서 7-8명이 나왔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백 안 하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나온 사람만 고백하라고 하면서 뭐가 고쳐졌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7-8명 중에 한 반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뭐야 저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허리 요통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나았다. 내 이름은 또 엎을 것 같아 보니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목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집회는 그런 집회야.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것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둑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사람이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목이 뭐였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가늠한 자일 수도 있고 뭐 살인한 자일 수도 있는데 강도,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바로 이 강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회개했죠. 예수 믿고 자기가 도적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고, 한쪽 강도는 내가 무슨 그런 도적질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죽일 만한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원리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고, 감리교 신학이 또 그래요. 선행 은총론, 뭐 선제적 하나님의 은총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최종적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면 인간에게도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될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로 우리가 거저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던 494장을 보세요. 494장 2절에 보면 후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해요.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홀로이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스승님 우리의 이런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종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항상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이구 그래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어. 아멘.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세족식 하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애들입니까? 자기가 씻을 수 있잖아요 발을. 그죠?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 주님이 야 여기까지 내가 한 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니니? 네 발은 니들이 알아서 씻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린아이 다루시 발을 다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나이가 다 30대였거든요. 왜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죄를 사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예수님 홀로 씻기신 거예요. 아멘. 홀로. 베드로가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유 대야에 물이라도 버리고 올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모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게만 돌려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인간이 기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기여했다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내미셨는데 인간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선택했다. 계시록 3장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문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아멘. 이게 노맨이죠. 노맨. 아멘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맨날 문 두드리시고 문 여는지 마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신 주님도 상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나도 상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한 일이 있잖아요. 문 열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절대 그 문을 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완강한 암소와 같고 금강석과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 마음을 안 엽니다. 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완강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뚫고 들어오신 거지 내가 열어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었더니 들어오셨네? 잘했죠? 인간은 안 연다니까요?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접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문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는 꼭꼭 잠궈뒀는데 주님이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이 길가밭에 돌짝밭에 그런 밭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옥토가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로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바로 도둑질하며 살았던 자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그게 도둑질이었구나. 내가 한 일이 없었는데 잘못 배웠네? 그래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문 닫으면 주님이 평생 못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도 내용도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뭘 좋아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인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열고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아왕강한 암소와 같고 금강석과 같아서 주님이 오심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세상이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두 복음 중에 인간이 듣기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란 말입니다. 왜요?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불가능해? 내가 왜 못 믿어? 내가 왜 선택 못해?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내 그런 개인적인 자유의지는 없어? 라는 식으로 항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지 토기장이가 다 결정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야? 태초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영 목사님을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어떤 자는 생명책에 기록해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복음이 어딨어?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들 꿰뚫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을 발생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에게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